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장 6절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3장 6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36절이 아니고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들어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멘. 계속해서 루터의 교리문답 해석 진행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슈페너가 루터의 교리문답 해석을 한 문답 1283번까지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앞에 계속 머물러 있는데 글쎄요, 제가 주일날 오후에 빨리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 우리가 첫째 계명과 관계된 것 배우고 있습니다. 자, 48번 주님은 특히 누구의 하나님이신가요? 여기에 대한 겁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특히 자신과 특별한 언약을 맺은 사람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들은 구약 성경에서 족장들, 자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또 그 다음에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3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자, 누구의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보면요, 특별히 누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셨어요. 그 모든 실제 하나님은 모든 분의 하나님이지만 특별히 그 택한 사람들에게는 나는 누구의 하나님이다 했는데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우리가 이분들을 족장이라고 하죠. 여기에서 이제 야곱에게서 12아들이 나왔고 이 12아들이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이라는 게 있어요. 누구의 하나님인가? 바로 족장들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3절에 좀 특이한 것이 있어요. 뭐가 나옵니까? 방금 우리 출애굽기 6장 2절 3절 읽었잖아요. 특이한 게 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나의 이름을 여호와다.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라고 분명히 여기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전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말씀을 안 하셨는데 여기는 나의 이름이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어로 여호와를 야훼라고 하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야훼가 어디에서 그 근원을 갖고 있는지, 어느 동사 한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박 집사님 뭐라고 하신 것 같은데, 비슷해요. 야훼라는 게 히브리어 동사에서 그 근원이 되거든요. 하야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는 이렇게, 히브리어는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요. 그러니까 하야라는 게 뭐냐면 영어로 비동사예요. 있다, 존재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존재하신 분, 존재의 시작. 우리가 세상이 그냥 생긴 것이 아니잖아요. 어떤 존재가 분명히 있었고 그 존재에서 나온 거고
그런데 그 존재의 근원이 뭐냐? 바로 나는 출애굽기에 모세한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나다. 나는 여호와다. 그 말씀이 바로 이 동사예요. 하야. 바로 존재다. 모든 것의 근원.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는 특히 누구의 하나님이 되시냐면 족장들의 하나님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혹시 여러분 어디에서 나온지 아세요? 이스라엘. 네? 이스라엘. 어디에서 나왔어요? 야곱에서 나왔죠. 히브리어로 엘 하면요,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히브리어로 이제 이렇게 쓰는데, 이 하나님이라는 그 엘이 사실은 이스라엘 이것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이름과 관계가 돼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요, 끝에 엘이라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이것은 남왕국에 속해 있는 남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 보십시오. 다니엘, 그렇죠? 사무엘,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된 이름이에요. 엘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누구의 특별 하나님이 되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시편 147편 19절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윤리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 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또 신명기 7장 6절 8절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너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성량하셨나니. 또 신명기 5장 2절부터 3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누구의 하나님이 되시냐면 첫째는 족장이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택한 백성들, 선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특별히 누구의 하나님이 되시냐면 여러 민족에게서 그리스도께 모인 모든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기서 우리 교회라고 한 것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건물이 아니고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회중이라고 그랬죠. 회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를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그럽니다. 이것은 이제 건물이 아니고 사실 사람을 가리키는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그 명사는 칼레오라는 동사에서 왔어요. 칼레오라는 동사는 뭐냐면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부르라는 동사인데 이 칼레오라는 동사의 과거 분사형이 어떻게 됐냐면요. 에칼렙세가 돼요. 이 에칼렙사에서 이제 에클레시아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그 회중, 모인 그 사람들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특히 신약에서는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가 여러분의 특별한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여기 오신 거예요. 믿습니까? 에베소서 보시면요, 우리를 만세전에 택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만세전에 택했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만세전은 뭐예요? 세상이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의 택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거예요. 이 경륜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렇게 만세 전에,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우리를 택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22절 굉장히 긴 성구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는 솔직히 아브라함의 피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이방인들이거든요. 네. 구약시대에서 우리는 구원에서 죄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시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택함을 받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요,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만약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죄 아래에 있었고 죄 아래에 있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귀 지배 아래에 있었던 거죠. 이 마귀 지배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지배로 옮기신 것, 이건 바로 십자가의 놀라운 은총과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권속으로 이렇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정말 특별한 하나님, 우리를 특별히 택하셨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후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굉장히 우리 기독교 특히
프로테스탄트에게 중요한 구절이에요. 자, 이 말씀에 보면요, 우리를 뭐라고 했습니까?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했어요. 여기 보면 제사장이란 말이 나오죠. 루터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뭘 주장했냐면요, 만인 사제직이라는 것을 주장해요. 이 만인 사제직이라는 게 뭐냐면, 자, 가톨릭은 우리가 죄를 범하면요, 가톨릭에서는 죄를 범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를 바로 고하나요? 못하나요? 못합니다. 누구한테 고합니까? 신부한테 고해요. 그게 바로 고해성사예요. 자, 하나님과 우리 이제 신자들이 있어요. 여기에 누가 있냐면 사제가 있는 거예요. 신부들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누구한테 말하냐면 사제한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제는 이게 이제 제사장 역할을 해요. 사제는 이것을 하나님께 하고, 이 죄의 그 사면의 권리가 누구에게냐? 사제한테 있어요. 그래서 사제가 뭐라 하냐면 내가 너를 사면한다, 이렇게 선언을 해줘요. 내가 너를 사면한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에고 테 압솔보라고 해요. 네. 여러분 에고는 다 아시죠? 에고이즘 뭐 그런 거 있죠? 나고. 테는 뭐예요? 너를이라는 뜻이에요. 압솔보는 사면한다 뜻이에요. 내가 너를 사면. 그러니까 신부가 모든 권한을 하나님 대신해서 갖고 있는 거예요. 루터는 이것을 없앴어요. 뭘 근거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근거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믿는 신자에게 어떤 권세를 주었으냐? 제사장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 앞에 사제라 이거예요. 그래서 신부가 필요 없이 누구에게? 바로 하나님께 직접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우리의 죄 용서함을 받는다. 이게 바로 만인 사제직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만인 사제를 참 오해한 분들이 있어요. 야, 만인 사제지니까 평신도들도 성직 안수례를 할 수 있다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루터의 이러한 만인 사제직에 대한 것을 전혀 그 길을 읽어보지도 않고 상상 속에 자신의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만인 사제직은 바로 우리가,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돼서, 구약 시대 때는 죄를 범하면 누구한테 갔습니까? 양이나 소를 데리고 제사장한테 갔잖아요. 그럼 제사장이 그 양이나 소를 죽이고 그 다음에 번제 태워서, 피를 태워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대신 용서를 받고, 그래서 제사장이 필요했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부터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근거로 해서 이제 제사장이 필요 없어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오직 한 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죄하셨고, 이제는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고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는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죄 지었다고 해서 목사한테 갈 필요가 없어요. 그거 다 담당하다 목사 정말 이상해질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 바로
하나님께 여러분의 죄를 바로 고하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그래서 특별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자, 49번입니다. 이 언약은 주님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되시고 계시하신 그들에게 어떤 의무를 줍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더욱 열심히 그들의 하나님을 알고 더욱 열렬히 그를 섬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죄에 대한 더 무겁고 엄한 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2장 9절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마태복음 11장 22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들어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마태복음 11장 24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서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또 히브리서 6장 7절 8절.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버림을 당하고 불사람이 되리라.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됐어요. 특별히 우리의 하나님이 됐어요. 그러면 왜 이런 것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왜 이러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그것은 더 하나님을 알고 그를 섬기고 그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죽는 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다 모르고 일부만 알고 죽을 겁니다. 그러나 더 많이 공부해야 돼요. 더 그를 사랑하고 섬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큰 벌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그만큼 특권을 주셨으니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을 더 섬기고 더 알고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50번입니다. 이 첫째 계명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특별히 계시하지 않으신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적용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또한 자연의 빛과 창조물들과 양심의 증언을 통해 자신을 충분히 계시하신 것을 그들은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받았던 작은 빛을 바르게 활용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많은 빛으로 은총을 베풀어 주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입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여기 보시면 이 첫째 계명이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첫째 계명은 우리가 말한 첫째와 둘째 계명입니다.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계명은 믿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만이 오직 한 분 신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명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한다고 그랬어요. 왜?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양심의 법이라는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 양심에 따라서 우리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첫 번째 계명,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섬겨야 된다는 이 계명은 기독교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 천지의 모든 사람을 만드신 제 대주제이시기 때문입니다. 51번입니다. 왜 우리는 주님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모셔야 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만 진정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다른 신들을 그 옆에 두고자 한다면 그들은 거짓으로 그의 필적할 만한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은 오직 이름에 따라서
또는 그에게서 받은 능력에 의해서 신들이라 불리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 6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신이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악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드릴게요. 잠시. 우리는 다 선과 악이 있는 것을 압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선을 지배하는 신, 악을 지배하는 신이 동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이언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기독교 신앙에 의하면 이것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확실히 하세요. 틀리죠? 왜 틀릴까요?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악이라는 것은 어때요?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악이라는 것은. 악이라는 것을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선의 결핍이다 그랬어요. 선이 부족해진 것. 왜? 여러분 창세기 보시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흑암이 깊음 중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여기 말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뭐가 있냐면 흑암이 나와요. 이건 뭡니까? 이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창조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그 천사장 가운데 한 천사장인 루시퍼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그 악의 세력이 되었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이론론적인 세상이에요. 여기에서 모든 것이 나왔고 하나님께서는 당분간은 악을 어떻게 해요? 허용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공중 권세 잡은 마귀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세계가 바울이 갔던 3층 천이 있고 우리가 사는 1층 천이 있고 2층 천이 있어요. 이 2층 천을 잠시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허용을 해 준 거예요. 야, 너희들 그냥 그렇게 있어봐. 그러나 결국은 이건 어떻게 합니까? 심판 아래 있고 마지막 때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무저갱에 갇힌다 그랬어요. 무저갱이라 하면 끝이 없는 그 쉽게 생각하면 함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과 악은 대등하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오직 선하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론론적인 세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어떤 신들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분의 존재, 가진 것, 그리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우리 하나님이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스스로 모든 선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그분 안에서 가질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에게서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어떤 기도가 가장 좋을까요? 무엇을 구하셔야 됩니까? 네, 주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을 여러분 구하세요. 그러면 그 안에는 모든 것이 있어요.
주님이 여러분을 온전히 통치하도록 기도하세요. 그럼 우리가 그 안에서 정말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근본이여 첫째 계명과 다른 모든 계명의 주요 원천입니다. 첫째 계명, 나는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 말씀이 모든 것의 원인, 근원, 시작입니다. 자, 52번. 누군가를 하나님으로 모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최고로 신뢰하고 무엇보다도 그분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며 이런 내적 신뢰와 두려움과 사랑으로 그를 평생 외적으로 섬기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내적으로는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고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외적으로는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제가 군대 가서 이등병 쫄병으로 가서 크게 느낀 게 있습니다. 야, 고참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했어. 고참 두려워만큼 하나님을 두려웠으면 정말 예수는 잘 믿은 거겠다.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그때는 참 요즘은 그 군대가 굉장히 좋아졌죠. 그 홍 집사님. 근데 저희 때는 군대가 아주 힘들었거든요. 교회 가려는데 뭐라고 하냐, 기독교 환자 집합하래. 그때 기독교 환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 간다고 하니까 이 아주 쫄병이 교회 간다고 하니까 고참들이 눈빛이 달라져요. 그래서 교회 간다고 처음에 맞기도 하고, 그래서 그래 주님도 십자가 했는데 이 정도는 하자. 근데 그때 생각한 게 있어요. 야, 교회를, 예배를 정말 자유롭게 하는 것이 정말 복되다. 교회 가려면 고참들 눈치 받아야 되고, 그리고 뭐 맞기도 하고, 야, 하나님을 이 정도로만 두려워하면 진짜 하나님 잘 믿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저는 요즘도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제가 이등병 쫄병 때 신앙생활 할 때 교회 갈 때 보고해야 되고, 교회 갔다 와서 보고해야 되고, 처음에는 그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 선배가 그러더라고요. 2개월만 참으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2개월만 참아야 되겠다. 진짜.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말 때리더라고요. 그리고 꼭 주일날 작업을 해요. 작업이 뭐냐면 그 노가다처럼 일을 하는 겁니다. 그 군인들이요, 그 전투만 하는 게 아니라 엄청 작업 많이 합니다. 저도 작업 많이 해봤어요. 뭐 축대 쌓는 거, 뭐 하고 별별 다 해요. 그런데 그날 작업을 하니까 고참들이 볼 때 뭐 돼요? 야, 얘가 작업하기 싫으니까 교회 간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것을 이기고 나니까 나중에는 교회를 갈 수가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는 것, 이 자유가 얼마나 귀한 자유인지 몰라요. 여러분, 북한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목숨 걸고 예배를 해요. 그 토굴에서, 사람 없는 곳에서. 그리고 뭐 우리가 얼마나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이가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분들은 예배하다 걸리면 바로 뭐 총살도 당하고요. 바로 저기 그 가장 추운 정치범 수용소 가서 엄청나게 고통을 당합니다. 그럼 우리는 너무너무 편한데도 지금 예배하고 있어요. 이런 걸 볼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 사랑하는 오늘 우리 가장 좋은 행동이 뭘까? 좀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내가 찾는다.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53번입니다. 첫째 계명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주요 덕목은 무엇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 그에 대한 사랑과 신뢰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요,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냥 막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시고요. 더 놀라운 것은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보고 계신 분이 가장 두려운 분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한 길 물속은 알아도 10길 사람 마음속은 알 수 없다. 그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거꾸로 했나요? 예. 한 길 마음은 사람의 속은 벌써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 여러분, 인간의 그것을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담임 목사한테 잘 보이려고 할 필요 없어요. 누구에게 정말 우리는 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게 정말 우리는 무서운 일이에요. 그것은 아버지만 아세요. 아버지만 아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아시는,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정말 두려워해야 돼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입니다. 제가 요즘 계속 제 자신 스스로 그 훈련을 해요. 계속 혼자 있을 때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걸 계속 제가 훈련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 훈련을 계속 하고 있어요. 저도 요즘 이제 그 영적인 그런 어떤 게 있어서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요즘 이렇게 훈련한 것이 옛날에 제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해 봤나? 그런 생각이 저한테 들었어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 적이 있었나? 그래서 요즘은 그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로 좀 해야만이 그래도 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생길 것 같아서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런 훈련을 좀 해보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이 뭐예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우리가 두려울 게 없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요, 모든 것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두려울 게 없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이 있는 데서만 일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있거나 없거나 전혀 관계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위에서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신뢰. 여러분 아버지 믿으시죠? 여러분 아버지 안 믿으세요? 난 아버지랑 관계가 안 좋은데. 여러분 정말 아버지에 대한 신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세요. 그런 신뢰를 가지시고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시는 신앙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고 의지하며 그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에게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그들의 또한 권속들, 또한 우리 평택대학교회와
우리 피어슨 기념학원, 평택대학 또 갑자기 이렇게 세상을 떠나 그 슬픔에 쌓인 우리 구본영 교수, 그 유가족에게,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